할렐루야. 5월 25일 가나안교회 주일 오전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 나누실까요? 우리 전후 자위에 계신 분들 샬롬하고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가우시죠? 네, 우리는 요즘 한 달에 한 번꼴로 예수님의 길동무에 관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네 번째 시간이에요. 다 기억이 좀 나시나요? 오늘은 예수님 길동무의 가장 좋은 몫이라는 말은 무슨 말인지 알죠? 한몫, 두몫 이런 목이죠.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말씀드렸지만 누가복음은 갈릴리 지역에서 예루살렘을 향해 길을 가시는 예수님 여행 기사의 내용을 상당히 길게 다루고 있어요. 누가복음은 약 10개의 장을 통해서 이 내용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이 긴 여행 기사를 통해 예수님과 함께 길을 가는 참된 길동무는 누구이며 또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우리에게 안내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입니다. 먼저 38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영접하더라. 아멘. 38절에 뭐라고 시작하죠? 그들이 길 갈 때에 이렇게 시작하죠. 그러니까 이를 통해 오늘 본문의 이야기도 예수님 길동무에 관한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오늘 이야기도 예수님과 함께 길을 가는 사람들의 이야기인 거예요.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길을 갈 때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의 집에 들어가시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방문은 아마도 예고 없는 갑작스러운 방문이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마르다는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하여 모십니다. 여기서 영접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환대하여 모시다, 손님을 식사로 대접하다, 즐겁게 하다 하는 의미를 갖습니다. 예수님의 갑작스러운 방문이었지만 마르다는 예수님을 정성껏 환대하고 예수님을 귀한 손님으로 대접해 드리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영접을 받아 마땅하신 분이고 마르다는 그에 걸맞는 아주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르다처럼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주님을 영접해 드려야 합니다. 그것이 마땅합니다. 예수님을 홀대하시면 안 되는 거죠. 늘 예수님을 환대하고 영접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오셨으니 마르다는 예수님에게 대접할 식사를 준비해야 합니다. 일반 손님도 아니고 그녀가 주님이라고 부르는 최고의 손님이세요. 그러니 더 신경을 써서 대접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야기의 반전이 시작됩니다. 우리 39절 같이 읽어요. 시작.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아멘. 39절에 그에게는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마르다겠죠. 우리말 조금 헷갈리는데 그녀에게 그렇죠? 마르다를 말하는 거예요. 마르다에게 마리아라고 하는 동생이 있다고 소개를 해주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말 성경이 헬라어 원문의 뉘앙스를 다 담아내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에게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 테데라고 하는 지시대명사인데 죄송합니다. 이 말은 예수님을 환대하고 있는 마리아의 그 자리에 그렇게 마리아가 있었다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생뚱맞게 예수님을 환대하지도 않고 그저 예수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만 들으려고 했다는 말은 아닌 거죠. 마리아도 마르다처럼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마리아도 마르다처럼 예수님을 기쁘게 영접한 것이죠. 이렇듯 영접을 하는 것은 예수님 영접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일이 되는 거죠. 마르다, 마리아 모두의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뭘 하고 있죠?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내용과 연결하여 생각하면 마리아의 행동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런 것 같아요. 주님을 만난 마리아의 기쁨, 주님을 환대하는 마리아의 마음과 태도는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계속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리아가
어떻게 예수님을 계속 환대하고 있습니까? 말씀 듣는 것으로 환대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중요한 일이죠. 예. 마리아는 주님을 환대하는 가장 좋은 일을 주님 말씀 듣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주의 발치에 앉아라는 말 속에는 주님의 제자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누군가의 발치에 앉는다는 것은 그분의 제자가 되어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는 것은 주님의 제자가 되어 주의 말씀을 듣고 배우며 주님이 가르치는 교훈을 따라 살아가는 제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어디 문화의 사람이라고 소개되고 있죠? 가말리엘 문화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그 문화라고 하는 말은 발치라는 말이에요. 발치. 이 말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스승의 발치에 앉아서 배웠다고 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녀가 이렇게 주님의 발치에 앉아서 그의 말씀을 듣는 것은 마리아가 주님의 제자, 주님과 함께 길을 가는 주님의 길동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주님의 길동무는 주님의 발치에 앉아서 그의 말씀을 듣습니다. 아멘. 그런가 하면 앉아라는 단어도 굉장히 흥미로워요. 여기에 쓰인 헬라어 단어는 파라카세조마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말은 신약 성경에 딱 한 번 나오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앉다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많거든요.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딱 요거 단어 한 번만 쓰여요. 이 단어는 매우 적극적인 배움의 자세를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다가가서 앉는 거예요. 스스로 앉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자신의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자발적으로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2000년 전 예수님 당시에 여자가 누군가의 발치에 앉아 공부를 하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에요. 그렇게 녹록치가 않은 거예요. 권사님 조용하세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은 그 당시에는 이제 남자와 여자의 공간이 분리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말씀 듣는 것 굉장히 좀 어려운 것이죠. 이 장면은 한편으로는 매우 독특한 장면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뭔가 매우 불편하고 어색한 장면인 거죠. 그런데 마리아는 이러한 문화적인 편견과 걸림돌에 아랑곳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적극적으로 예수님 발치에 앉아 주의 가르침을 듣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리아의 이런 행동은 우리에게 큰 도전을 줍니다. 마리아는 문화적인 편견과 걸림돌을 돌파하고 있는 거예요.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마리아는 가족들의 따가운 눈총도 아랑곳하지 않는 것이죠. 그녀는 주님의 말씀을 진실로 사모하고 갈망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 듣는 것을 그녀의 삶의 가장 좋은 일, 가장 소중한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것이 교회에서 발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모습일 거예요. 교회에 수많은 세련된 프로그램이 있고 편리한 인프라가 있고 심지어 노련한 찬양단에 감동적인 찬양은 넘쳐나지만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는 모습은 찾아보기 쉽지 않죠. 그런 모습이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마치 안고 없는 찐빵의 모습을 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찐빵이 뭐가 제일 중요해요? 안고가 중요하잖아요. 주의 말씀 듣지 않는 것, 안고 없는 찐빵이라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빠져 있고 덜 중요하고 부수적인 것들이 주인공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다행히도 우리 교회는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 듣는 것에 집중하는 교회라고 생각이 들어요. 수요일 날 성경 통독반이 있어요. 토요일 날 또 성경 공부반이 있습니다. 자랑 같아 죄송하지만 성경 통독반과 성경 공부반의 퀄리티 수준이 보통이 아니에요.
젊은 친구들 말대로 표현하면 그 퀄리티가 장난이 아닙니다. 말씀 읽기와 말씀 공부를 통해 우리는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 듣는 일을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재현해낼 수 있는 거예요. 마리아만 그런 행동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매주 수요일 예배 시간에 담임 목사님과 제가 성경을 쭉 순서대로 강해 설교라는 말 들어보셨죠? 강해 설교를 해요. 목사님이나 저나 다른 말 거의 하지 않죠. 성경 말씀 하나하나를 풀어가면서 그 말씀 속에 들어있는 주님의 뜻과 마음을 발견하고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저는 이 시간이 정말 좋습니다. 제 입으로 말하기 좀 부끄럽지만 우리 교회 수요예배 설교 퀄리티 장난이 아닙니다. 믿지 못하시는 것 같은데 한번 참석해서 예배 드리시고 말씀을 들어보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아멘. 그러니 우리 교회가 비록 규모는 작은 교회지만 교회의 가장 소중한 가치를 성실하게 실현해내는 대단히 나름 알찬 교회라고 할 수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일에 더욱 집중해야 합니다. 주의 말씀 듣는 일에 더욱 자발적이고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시간과 생활을 자꾸 말씀 앞에 노출시켜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청년들 당부드립니다. 우리 교회 청년들이 적은 숫자가 아니에요, 그죠? 청년들이 10년, 20년 지나면 우리 교회 주역이 되죠. 지금이 주의 발치에 앉아 주의 말씀을 들을 때예요. 제가 듣기에 우리 청년들이 단톡방을 열어가지고 성경도 읽고 또 은혜 받은 것도 서로 나누고 그런데요. 너무나 감사하죠, 그죠? 너무나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도 조금 더 힘을 내서 함께 교회에 모여서 함께 말씀 듣고 공부하고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항상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는 복되고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주의 말씀을 집중해서 듣는 마리아의 도전을 모든 사람이 환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40절 말씀 우리 크게 한번 같이 읽을까요? 40절 시작.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아멘. 마르다는 단단히 지금 화가 나 있어요. 주님을 대접하기 위해 해야 할 일이 많은데 자기 동생 마리아는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 듣는 것에만 집중하니 화가 날 만도 하죠. 마리아는 지금 마음이 분주합니다. 분주하다라고 하는 헬라어도 사실은 이제 조금 의미가 깊어요. 이 말은 기준에서 멀어지다, 한 가지 일에서 다른 일로 주의를 돌리다 하는 의미를 갖습니다. 즉 마르다는 본래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예수님을 환대하는 것으로 접대를 준비했는데 그 준비가 너무 많다 보니 예수님을 영접했던 원래의 모습과 의도가 기준점에서 멀어진 거예요. 바뀐 거예요. 처음에는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 영접하고 예수님을 환대하는 식사 준비를 시작했는데 그 일이 너무 많아지다 보니 원래의 의도와 취지가 변해버린 것이죠. 환대의 마음은 이제 원망이 되고 스트레스가 됩니다. 마르다의 마음은 환대의 마음에서 이탈된 것이죠. 그래서 마르다는 예수님께 나아가 볼멘 소리로 한마디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했죠?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어떤 것 같아요? 말투가? 마르다의 말에는 불평과 원망이 가득해 보이죠, 그렇죠? 주님과 자기의 동생을 한꺼번에 싸잡아 공격하는 거예요. 동생 마리아에 대해서는 언니가 이렇게 분주하게 준비하고 있는데 너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이렇게 간접적으로 돌려서 까고 있는 거죠. 또 주님을 향해서는 내 동생이 지금 언니 혼자 일하게 냅두고 있는데 주님은 생각하지 않는다는 말은 don't care 영어로 신경 쓰지 않는다는 게 생각조차 하지 않고 계시군요 하는 원망이 가득한 말투로 따지듯이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향한 마르다의 환대는 이렇게 원망과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사실
마르다는 마리아에게 조용히 가서 개인적으로 내가 지금 할 일이 너무 많으니까 이 일을 좀 같이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나서 주의 말씀을 같이 듣자. 이렇게 말하는 것이 훨씬 좋을 뻔했죠. 그런데 마르다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분주한 상황에 너무 매몰되다 보니 다른 사람의 입장을 고려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행동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뜻이 어디에 있는지, 그렇게 말씀을 집중적으로 듣는 마리아의 삶의 가치관이 무엇인지 고려하지 못하는 것이죠. 지금 마르다는 예수님께 나아가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죠? 뭐라고 불러요? 주여라고 부르잖아요. 주여라고. 그런데 그녀가 하는 말의 내용은 오히려 주님을 원망하고 주님을 훈계하는 내용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말은 주여라고 부르는데 주님의 대접을 하지 않는 거죠.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르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대하고 있지 않아 보입니다. 반면 오늘 본문에서 마리아의 말은 한마디도 없어요. 한마디도 없어요. 그죠?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예수님에 대해 주여라고 부르는 마르다가 아니라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는 것에 집중하는 마리아가 훨씬 더 예수님을 예수님 되게 하시고 주님을 주님 되게 하시죠. 훨씬 더 마리아의 모습이 예수님의 제자 같고 훨씬 더 예수님의 길동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영접하는 여러분의 마음이 환대에서 원망으로 바뀌면 안 됩니다. 기준점에서 멀어지면 안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 길동무 되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우리 교회는 좀 실질적인 얘기를 해볼게요. 주방팀과 봉사팀이 주일이 되면 이러저런 일로 굉장히 분주하죠. 일이 많은 거예요. 주방팀의 수고가 아니면 우리는 주일에 함께 모여 즐겁게 나누는 식탁 교제를 할 수가 없어요. 그죠? 또 주일 오후 예배도 있는데 점심 안 먹고 예배 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주방팀이 하는 일이 너무나 귀하고 소중하죠. 하지만 주방팀의 섬김이 환대에서 원망으로 바뀌면 절대로 안 됩니다. 준비가 조금 부족해도 주님을 환대하고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는 일에 단순하게 집중하는 것이 좋죠. 이 마음을 잃지 않고 교회를 섬기셔야 합니다. 아멘.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요. 말씀드렸지만 교회의 섬김과 봉사는 기쁨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특정인들에게 너무 많은 섬김이 몰려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이 분주해지게 되는 거예요. 서로 짐을 나누어 줘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교회의 섬김이 기쁨과 즐거움이 아니라 원망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주방을 섬기는 일에 우리가 조금 더 서로 십시일반 나눠서 짐을 지는 것이 좋겠죠. 다른 사람의 바쁜 섬김을 내가 모른 채고 지나가면 우리는 그 사람을 원망이 가득한 마르다로 몰아갈 수 있는 일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함께 짐을 져야 되는 것이죠. 아멘. 교회를 섬기다가 번아웃이 되거나 심지어 심각한 시험에 빠지는 분들도 간혹 보게 됩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섬김이 여러분의 섬김이 기준에서 멀어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환대하고 몸된 교회를 섬기는 그 마음이 기쁨과 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게 될 때 여러분의 섬김은 더욱 값있고 복된 섬김이 될 것입니다. 마르다의 원망의 말에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우리 4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2절 같이 읽어요. 시작. 41절이요. 죄송합니다. 41절 시작. 아멘. 예수님은 마르다야 마르다야 이렇게 그녀의 이름을 두 번이나 연속해서 부릅니다. 이렇게 마르다를 연속해서 부르는 예수님의 말 속에는 마르다를 향한 변함없는 사랑과 친밀함이 담겨 있죠. 그죠? 아직도 예수님이 마르다를 아끼시는 거예요. 하지만 동시에 마르다를 향한 안타까운 마음도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르다가 많은 일을 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 사실도 인정해 주셨죠. 그러나 예수님은
마르다가 하는 일들이 염려와 근심으로 바뀌었다는 사실도 지적해 주십니다. 본질적인 일이 아니라 부수적인 일이 그녀의 마음을 압도하고 있고 그녀의 마음을 흐트려 놓고 있음을 언급하고 계시죠. 예수님은 마르다가 섬기는 일에 실패하고 있다는 사실을 환기시켜 주십니다. 마르다는 지금 기쁨의 환대, 즐거움의 섬김이 아니라 염려와 근심의 섬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은 예수님의 길동무의 모습이 아니에요.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분산시키고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 망각하게 돼요. 너무 분주하신 분들이 있어요. 교회에서 너무 분주하신 분들이 있어요. 물론 모르는 바는 아니죠. 그런데 이러한 분주한 마음이 본질적인 것에 대한 우리의 마음을 흐트러 놓는 것이죠. 그러니 오히려 본질에 집중하고 단순하게 사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마찬가지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드러나고 주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부어주는 하늘의 은혜를 경험하는 데 집중해야 돼요. 네, 엉뚱한 데 집중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배에 집중 못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러시면 안 되는 거죠. 예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네.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종종 있죠.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를 드림이 너무나 많은 분주함이 있음을 우리는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예배에 실패하는 것입니다. 마르다가 염려하고 근심하는 모습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떠오르게 합니다. 누가복음 8장에서 예수님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해 주시죠. 그죠? 근데 거기에 가시떨기 속에 떨어진 씨가 있었습니다. 이 씨가 열매를 맺었나요?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왜요? 이생의 염려로 그 씨의 기운을 막아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기준점을 벗어난 염려와 근심은 우리로 하여금 신령한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합니다. 자,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에 대한 예수님의 최종 평가가 42절에 나옵니다. 우리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42절에서 예수님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마르다는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지만 한 가지에 부족한 것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마리아가 부족한 그 한 가지가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리아가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 좋은 편이라고 하는 말은 가장 좋은 편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헬라어 문법이 그렇게 생겨 먹었어요. 가장 좋은 편을 선택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리아가 가장 좋은 편을 선택했다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는 걸까요?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죠.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는 것. 이게 가장 좋은 거죠. 아무리 많은 일을 하고 아무리 분주하게 일을 해도 심지어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어떤 일을 한다 해도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는 것이 없다면 이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없는 짐빵? 안고 없는 짐빵에 불과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길동무는 제가 여러분 세뇌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귀에 딱지가 나도록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이것이 가장 좋은 선택인 거죠.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여행기사 내내 이 사실을 여러 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가령 누가복음 11장 28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혈육의 가족, 심지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보다 오히려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선언하고 계세요. 예수님은 오늘 마리아의 마리아가 이 좋은 편을 택했다고 말씀합니다.
좋은 편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좋은 몫을 말하는 거예요. 분깃을 말하는 것이죠. 시편 119편 57절 같이 읽어요. 시작. 분깃이니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여호와의 나의 몫이다. 나의 분깃이다.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겠다. 이게 시편 기자의 고백이죠. 이와 동일한 맥락으로 예수님은 마리아는 이 좋은 편, 가장 좋은 목, 가장 좋은 분깃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한 번 더요. 마리아가 택한 가장 좋은 몫은 무엇입니까?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예수님 길동무에게 이것보다 더 좋은 분깃, 더 좋은 몫은 없습니다. 이것이 예수님 길동무의 가장 좋은 몫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투자의 기재라고 하는 워런 버핏에 대해 들어보신 적 있어요?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다 알만한 이름이세요. 이 이름을 모르시는 분은 주식 투자를 못 하시는 거나 안 하시는 분이에요. 이 사람은 주식 투자의 기재예요. 주식뿐만 아니라 세계 최고 수준의 장기적인 경제 안목과 사업적 통찰을 가진 인물로 평가되죠. 저희 어머니하고 동갑이세요. 은퇴하셨어요. 그러니 수많은 사람들이 워런 버핏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하죠. 그렇겠죠. 주식 잘하거든요. 이야기를 나누고 보고 싶겠죠. 이야기를 나누면서 뭔가 자기가 하고 있는 사업이나 투자에 대해서 번뜩이는 통찰을 좀 찾고 싶어 하는 거죠. 어떤 주식에 투자해야지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는지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다가와서 선생님 식사 한번 하시죠. 식사 한 끼 요청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너무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워런 버핏이 자기와 점심 식사를 함께하는 기회를 경매에 붙였어요. 돈 내고 해라. 돈 내고 해라. 그럼 내가 밥을 같이 먹어주겠다. 그 경매에 붙여진 돈은 물론 자선사업단체에 다 기부되긴 했어요. 자, 아무튼 어느 정도의 돈을 베팅한 사람이 이 경매에 최종 낙찰자가 되어서 그와 함께 식사를 하게 되었을까요? 찍어보시죠. 대충 얼마요? 2천만 원이요? 땡. 굉장히 많은 큰 액수죠. 2022년 기준으로 하나 246억을 베팅한 사람이 워런 버핏과 점심 식사를 할 기회를 얻게 된 거예요. 246억 굉장히 큰 돈이에요. 굉장히 큰 돈이에요. 그러니까 워런 버핏과 한 끼씩 점심 식사를 하기 위해서 246억을 투자한 것이죠. 이 낙찰자는 워런 버핏과 한 끼 점심 식사를 통해 나누는 이야기가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돈을 투자한 거예요. 어느 바보가 돈 246억을 주고 밥을 먹겠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낙찰자가 워런 버핏과의 식사하는 자리에서 워런 버핏이 하는 이야기에는 관심이 없고, 예를 들어서 다른 엉뚱한 데 있는 관심, 스테이크가 굉장히 심하게 이분하게 익었네요, 뭐 이런 관심, 디저트가 너무 단데, 레스토랑의 분위기가 너무 침침해, 이런 쪽에만 관심이 있다라고 하면 이 사람은 246억을 내고 밥을 먹은 그 가치를 발휘하게 된 걸까요? 그렇지 않죠. 지금 그와 함께 식사하는 자리는 스테이크를 맛있게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하죠? 워런 버핏이 하는 말이, 이야기가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물며 우리 주님의 말씀이야 오죽하겠습니까? 주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이에요. 나를 살리고 내 영혼을 살리는 말씀이죠. 주의 말씀은 세상을 창조하는 말씀이고 세상을 움직이는 말씀이에요. 우리 영혼의 양식이 되고 우리 인생의 등불이 되는 말씀이죠. 사람들이 워런 버핏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246억 원의 엄청난 돈을 기꺼이 지불했다면 우리는 주의 말씀 듣기 위해 그 어떤 대가를 지불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 3월에 예수님 길동무의 기쁨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위대한 왕들과 선지자들이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고 그의 말씀 듣기를 갈망하고 또 갈망했다고 이해하고 있어요. 근데 구약에 나오는 위대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지 못했죠. 그의 말씀을 듣지 못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부어주신 성령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그리스도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얼마나 복된 사람들입니까? 이것은 가장 크고 위대한 특권입니다.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는 것, 이것이야말로 예수님 길동무가 누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몫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간략하게 정리하겠습니다. 분주한 마음으로 원망과 불평이 가득한 삶이 아니라 주의 발치에 앉아 주의 말씀을 듣는 단순한 삶을 사시기를 권면드립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날마다 주님을 영접해드리고 몸된 교회를 기쁨으로 섬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그 속에 놀라운 기쁨과 환희와 복이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 길동무의 가장 좋은 몫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